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날씨 때문에 우리 건강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와 같이. 이제 축축한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좀 상쾌한 가을 바람이 우리를 좀 맞이하는데 아직도 더운 것 같죠? 예, 이제 농사 짓기에 비도 좀 필요하긴 한데 이 가을 비는 또 반가운 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비가 오니까 좋긴 좋죠. 여름 한 땡땡 가물다가, 예, 그래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음에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랑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세상에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그 각자에게 오늘 아침에도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주께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2절부터 몇 구절 제가 쭉 읽어 올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러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1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욱 깨달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세상이 어쩌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도 누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절로는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절로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알고 얘기를 해야죠.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도 되는 거죠. 금방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도움을 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너무나 하잘 것 없다. 그렇게 느꼈을 때 나보다도 더 나은 그런 존재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을 종교성 또는 믿음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병중에 계시는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을 저희들은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매직 요술가도 아니고 마술가도 아니고 당장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아마 소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뵙죠. 제일 처음에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는가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낫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그런 모든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당연히 우리의 운명, 마지막 운명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분의 마지막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면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의 조건을 쭉 우리는 얘기하는데 신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권자의 우리는 신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잘잘못 따져서 그에 대해 심판도 하고 그리고 구원도 할 수 있는 복도 주고 화도 주는 그런 능력자, 우리는 그런 분을 신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신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기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주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쭉 알려드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일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섬기기도 하고 자연의 현상에 그것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는 그 신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나의 운명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24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쭉 얘기하고 계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창조주를 얘기하시죠?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를 모두 이끌어 가신 통치자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조각물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만민은 누구죠? 만민이 누구요? 나요. 나. 누구? 너 그러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나에게 누가?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느 진화론자들의 얘기처럼 어떤 조그마한 아메바, 그것부터 쭉 사람이 쭉쭉쭉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내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죠. 저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가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털도 빠고 꼬랑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서서 그다음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있다가 결국 이런 우리 이렇게 현대인처럼 됐다는 거지. 한국 사람은 누구를 우리 조상으로 얘기합니까? 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곰. 정말 우리 한민족을 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곰이 될 거야 막. 그 자기 조상들은 누구든지 신비롭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신비롭게. 박 씨는 어디서부터, 박가는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러죠? 알. 저는 알에서부터, 제 이름이 박인규인데 알에서 나왔을까요? 세상에 알에서 나오면 지금 얼마나 알만 낳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이렇게 신비롭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쩐단 얘기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람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혈통, 원숭이는 원숭이 혈통, 사람은 사람의 혈통으로 이렇게 각각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번져 나왔단 다음에 말이에요. 원숭이
족속이면 수혈을 할 때 원숭이 피 뽑아가지고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혈통이니까. 근데 원숭이 피 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곰 그 쓸개를 그래서 좋아하는가 모르겠네. 곰 그 피 갖다가 우리가 넣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를 만들었다?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라 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뭐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뭐를 발견한다고요? 아이고, 금방 읽어봤구만. 27절만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다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발견하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느냐? 없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다고? 하나님 없어. 아예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렇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죠? 예. 시편 5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3편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여기 성경에서는요 좀 고상하게 어리석은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는 미련한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멍청한 자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읽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당신 뭐 알아봤어? 알아보기나 하고 없다 가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알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등산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있으면 어쩔 것이요? 에? 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 없다고 증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있다고 증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이고, 없다고 하는 것이 엄청 더 어려워요.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봐요.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나무에 딱 긁혀가지고 털 한 오리가 탁 붙어있네? 그러면 호랑이가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증거죠. 가다가 똥 한 덩어리를 딱 흘러놨네? 뭐인 증거예요?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예. 혹시라도 내가 안 보는 도중에 그렇게 내가 보지 않은 곳에 있단다면 그러면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서점에 가보면은요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 많은 증거하는 도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책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있다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자예요. 찔리는 자. 에? 외상값, 내가 외상을 졌는데 그 외상집 앞에 갈 때마다 마음이 어째요? 갈 때마다 이거 빨리 갚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 보면은 항상 얼굴이 고개 뻣뻣이 들고 가요? 아니 좀 숨고 싶어요. 그런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것이요.
그 잘못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 죄를 지은 거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쉬워서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안 하니까.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무슨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뭐라고 써였죠? 아이고 잘 읽으시네. 태초라는 것은 언제예요? 세상 시작할 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천지가 뭐예요? 천지지 무엇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뭐를 얘기냐면 시간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 뭐를 얘기해요? 시간. 예. 천은 뭐냐면 공간. 뭐예요? 공간. 지는 뭐를 얘기해요? 물질. 뭐예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만들었다고 그러느냐?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이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3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세계? 지금 3차원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엄청 유식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3차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3차원 그냥 배우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쭉 이제 배워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40장 26절에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대충 들어도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저기 항상 봐야 돼. 하늘.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운동도 하고 높이 들어. 뭐가 여기 있어요? 천장밖에 없어. 천장밖에 없어요? 천장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떡한데야? 밖에서 어디 있어요? 만물 가운데. 옛날에는 이런 건물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자연 대지잖아요. 밖에 나가보면은 높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혼자 생긴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 이 말이지. 누가 만들었나 보라. 누가. 여기서는 누가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 주께서 누가 얘기했죠? 주께서. 누가 바로 답이 여기 나와버리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내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나의 이름도 알고 모든 사람의 이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그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모든 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자 기억하라 그랬어요. 언제 기억하라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예, 다 되어버렸어요? 어쩔까 이 일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병석에 누워서 계실 때 자제분들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시 하나님을 정말 잊지 않고 있는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정말로 계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인가 지옥에 갈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알아달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본인에게. 누구에게? 누구 얘기했어요 여기에? 너 누구? 너 이렇게 써있잖아요. 너 이렇게 써졌네 여기 이름이. 너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젊었을 때 좋다고 재밌다고 막 뛰어놀았지만 결국에는 창조자가 있다. 누구 창조자?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 그것을 뭐라 하라고? 기억하라고. 아니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몸이요 몸. 뭐라고요? 몸. 신은 뭐예요? 영혼. 뭐라고요? 영혼. 이게 몸은 땅으로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1절에도 기억하라. 7절에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세상에 새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러면은 어르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이 그랬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 사람의 창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조란 신의 자격 첫 번째 조건이에요. 창조란 뭐라고요? 좀 복잡하게 얘기해 버렸네. 신의 조건 첫 번째 창조자. 예. 무엇이요 이것이? 다갈? 예. 자, 세상 사람들이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닭이 먼저요. 다갈이 먼저요. 이게 왜 똑같아지지? 예? 예, 뭐가 먼저일까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번이 뭐라고요? 닭. 2번이 뭐라고요? 다갈? 예, 달걀. 예. 근데 실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닭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네? 예, 뭐라고 알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닭이 달걀보다 먼저다라는 답을 내놨는데 영국 셰필드 대학 연구팀이 단백질 분석의 해답을 내놨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오랜 질문에 영국 과학자들이 닭이 먼저, 뭐가 먼저? 닭이 먼저. 이제 성경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배웠으면 더 확실하게 벌써 얘기할 건데 이제서 얘기해놨네요. 미국 CNN은 14일 영국 셰필드대 재료공학과 콜린 프리먼 교수팀이 달걀 껍데기와 닭의 난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닭이 없이 달걀이 생성되는 것은 뭐다?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되겠어요? 닭이 먼저죠. 당연히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요, 그냥 닭이 먼저요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 답을 내놔버렸어. 과학자보다도 먼저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요즘에서 조금
닭이 먼저죠, 달걀이 먼저요, 이제 얘기를 다 벌리는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아무리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모르게 되면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는 곳곳에다가 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본 자는 너희가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친히 내 눈으로 봐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태양을 여러분은 얼마 정도나 볼 수 있어요? 태양을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눈이 멀어 보여요. 눈을 볼 수가 없어. 자꾸 눈을 보다가 하나님이 만든 거 태양 좋구나, 아이고 잘 만드셨네, 그리고 자꾸 봐봐요.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태양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그랬잖아요. 창조했나 보라 그랬으니까 창조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은 큰일 나는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라는 얘기냐? 생기. 그 생기가 뭐가 됐냐? 생명. 우리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우리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각자 다 있잖아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것은 바로 그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예요.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산 사람을 만약에 팔을 톱으로 잘라버렸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죽은 사람의 팔을 자르면 아무런 관계없이 자르든 말든 마음대로 하셔. 응? 막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유는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모르고,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아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모든 고통과 감각은 누가 느낀다는 얘기죠?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뭐가 느낀다고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이 모든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어요. 흙은 흙으로 가버려, 끝나버려. 그러나 신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영혼.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벌떡 살아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 몸이 흙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만 인체 구성 성분 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흙과 같은 물질이다. 우리 인체는 뭐라고요? 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흙.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탄생했다? 흙에서 탄생했다. 누가? 성경 믿는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미국 과학자뿐만 아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티끌. 흙이에요. 흙에 조그마한 분자, 원자. 구성 원소로 증명이 됐다. 인체 구성 요소는 인, 칼륨, 질소, 수소, 인, 칼륨, 질소, 수소, 탄소, 산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온 몸이. 사람 몸 한번 읽어볼까요? 흙으로 만든 것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 흙은 어떤 원소로도 구성되어 있는가 보니까 다 그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흙은 흙으로 가버립니다. 신토불이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다. 인체 구성 성분 한번 봅시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방 시작할 때 같이 읽어봤던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 나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으로 뭐 했다? 만들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개의 피를 내 안에 집어넣으면 나는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개와 나는 한 혈통이 아니구먼. 그러니까 죽을 때 개한테 유산 준 사람은 멍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니 한 혈통도 아닌데 종류가 다른데 그게 무슨 유산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주 나하고 정말 미워하는 누구 사촌이 있어. 내가 가장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누구도? 아담.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담. 아담의 키는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아담 할 것 같아. 누구처럼? 저처럼요. 좀 기억하시 좋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는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X 염색체는 이어 붙여진 채 다음 세대로, 그러나 Y 염색체는 그대로 다음 세대로. X 염색체는 남자예요. Y 염색체는 뭘까요?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에게는 X와 Y 염색체가 있고 여자에게는 XX 염색체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X 염색체를 여자에게 주면은 나오는 제2세대는 여자인 거예요. 남자가 Y 염색체를 여자에게 주면은 그 후손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은 누구 책임이죠? 남자 책임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어머니요, 네 뱃속에는 왜 딸만 그렇게 다 들어있느냐 며느리를 구박했는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아이고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명석하십니다.
이제 다 하시니까 며느리 탓할 게 아니라 누구 탓해? 이놈 자식아 왜 아들 좀 넣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XY 염색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염색체는 알고 있다. 남자의 뿌리 그리고 불편한 친실까지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범인의 성씨까지도 안다. 피를 가지고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져 같은 조상군 남자들은 같은 Y 염색체 물려받아서 똑같아. 다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박사님께서 연구를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생명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체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생명체 가운데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이 사람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무슨 설계도가 있겠는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 속에 그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 속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인가 하면 DNA라는 것입니다. 아마 DNA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전공학, 유전정보,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DNA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꽈배기와 같이 생긴 이러한 모양인데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생명체 속에 세포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속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백질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작은 단위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작은 단위들이 아미노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아미노산은 약 20종류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종류의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형성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들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데 바로 그 질서, 그 순서가 바로 이 DNA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D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단백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 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20가지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이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이거 없으면 빈혈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헤모글로빈입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아미노산이 무려 약 57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참 또 신기한 하나의 신비스러운 것은 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적에 574개의 배열 순서가 여러분 거나 저나 우리 인간이면은, 원숭이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면은 정확하게 1번에서부터 574번 마지막 번까지 배열 순서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574개의 순서 중에서 어느 날 6번 위치에 있어서 하나만 순서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체되어 있을 경우에, 이건 주로 아프리카에서 그 열대 지방에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빈혈을 일으키는, 심하면은 목성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574개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또 바뀌어지려면 DNA 구조가, 즉 설계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든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되기 전에 우리들은 소위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부터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픈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574기가 뭐고, 한 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10에 16만 7천 승분의 1의 뭐 확률이다,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를 해도 머리 아프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다른 것에서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은 그 안에 죽고 끝나버린다. 다시 그냥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학자들이니까, 박사들이니까 박사답게 이제 얘기하려고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한 여자. 아담의 짝이 누구예요? 아담의 짝이 하와. 누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그 짝을 만들어줬는데 그 짝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꼭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인류는 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 이분이 이제 아담이 스스로 있었고 또 하와도 처음부터 있었다. 한 아버지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NA 자료는 모든 사람이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이브가 겨우 6,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보면 우리의 여자 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죠. 누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한 여자가 누구요?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우리 여성의 최초의 조상이고 남성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인, 백인, 흑인 DNA 차별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햇빛을 누가 많이 쐈느냐 적게 썼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이게 흑인, 백인, 황인이 구별될 뿐이지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DNA를 갖고 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피가 몇 종류라고요? 한 혈통. 아담도 이브도 그의 자손들도 노아도 모든 백성들도 다 뭐라고요? 한 혈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서구화가 돼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여건적으로 환경이 조금 서구화되다 보니까 서구 사람 비슷하게 될 뿐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잠들게 했어요.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셔요. 수술을 하시는데 뭘 했냐면 갈비뼈 하나를 쑥 뽑았어요. 뽑으니까 그때 모통도 하나님께 하셨나 봐. 통증이 없게 하셨어,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한가 봐.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생존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